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기도는 일종의 본능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 것들을 왜 기도를 배워야 할까 질문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잘못된 방식과 태도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주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 돈돈돈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돈이 있고, 맨날 불평이 가득한 짜증나는 말들을 많이 내뱉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 짜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의 요약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의 서문 역할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앞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무언가 어디서 본 듯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이 주기도문의 첫 머릿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내가 혹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다, 헬라어로는 바탈로게오라는 뜻인데요. 무의미한 말,
의미 없는 말, 뭐 짓거린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런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반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부회장이었고 회장이었던 그 친구가 자신은 이렇게 그 친구는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방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야,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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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말들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왠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할렐루 할렐루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뭐 방언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의미 없는 말 그런 것들을 중언부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베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베인이란 뜻을 살펴보면 헛된, 소용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소용없는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백화점에 가면은 누가 우리를 맞이하죠? 뭐 물건들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물건들도 있겠지만 그 안내하는 분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이렇게 막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절한 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들을 엄청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랑을 느끼시나요? 아니죠. 수백 번 그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죠. 저는 잘 못하는데 그 회사에서 이게 사회생활 잘하려면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그 부장님께 이런 리액션 해보셨습니까? 부장님 최고? 막 이런 리액션. 저는 안 해봐갖고 이렇게 어색한데요. 그런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부장님 최고! 막 이런 리액션들을 합니다. 그러는 리액션들을 잘 하지만 그 말에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없다. 여자들은 그걸 또 기막히게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담기지 않은 야, 참 예쁘다. 오늘 제일 멋져. 제일 아름다워. 이런 말들을 영혼 없이 하면 보통 아내들은, 여자들은 명확하게 알더라고요. 지금 마음을 담은 거 맞아?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 의미 없는 말들, 영혼 없는 리액션과 같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렇게 의미 없는 말, 무의미한 말들, 내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기도를, 마음을 싣지 않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각자의 세상의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일본에 가면은 막 각 물건마다, 막 각 자연의 어떤 것들마다 다 신들의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처럼 각각의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들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 번역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말을 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이교도들처럼 쉴 새 없이 길고 빠르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 새한글 성경이란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다른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거듭하지 마세요. 중한번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기도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말을 길게 하면 안 됩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냥 핵심만 단순 명료하게 하라는 말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며 그리고 이른 새벽까지 밤늦도록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기도한 적도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도 오랫동안 밤새 기도하셨고 같은 말씀으로 여러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말, 또한 수많은 말들로 신을 감동시키거나
강제로 움직여서 조종하고자 하는 방식의 기도가 이방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그 신과 어떠한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고 막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냥 그런 종교 행위들과 의식들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그뿐인 기도.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기도였고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런 이방 사람들과 같은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요. 마치 그냥 주문을 외우듯 아무런 마음을 담지 않고 아무런 의미,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문 외우듯 그냥 형식적으로 주기도문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시대에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또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비즈니스, 거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한다.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가 부족해서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라고. 맞습니다. 우리 기도가 많이 부족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잘 살펴보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앉아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있으면 그것이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 관계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 시간을 많이 채우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단 한마디 말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아직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됐어, 아직 그 단계에 오르지 못했어 하면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다 기도하신 것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긴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무의미한 말들을 되풀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거래 관계로 여기는 또 이방인들처럼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까?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하나님과 거래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거 이방인들의 기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서 얻어내는 방법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가 1,000번째 헌금을 하면, 작정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겠지.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래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몇 년 전에 그 마블 영화 중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도르마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와 장면이 있습니다. 좀 신적인 존재의 그 주인공이 이렇게 딱 가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I've come to bargain. 이렇게 하면서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그 대사를 하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나 거래를 하러 왔다. 무한 반복. 나중에는 그 신적인 존재가 두 손 두 번 들고 나 이 것들 좀 벗어나게 해줘 라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요, 바짓가랑이 붙잡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시라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밤낮 두들기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중언부언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분노하십니까? 별로 기도에 오랜 시간을 쌓지 않았다면,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작정 40일 새벽 기도도 하지 않았다면 한마디 기도했으니까 크게 분노할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작정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자판기에 오락실에 가면 예전에 100원을 넣으면 게임 한 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500원 넣으면 몇 판 할 수 있죠? 산수 다 못하시나요? 100원에 한 판이면 500원 넣으면 5판이죠. 자판기에 돈 넣으면 콜라를 누르면 뭐가 나와야 되죠? 콜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요, 콜라를 딱 눌렀는데 자판기가 돈을 먹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콜라가 아니라 쓸데없는 간장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 화 안 날 수 있습니다. 몇백 원이니까요. 그런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어딘가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화딱지 나지 않으시겠어요? 누군가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는데 내가 몇백만 원 투자하면은 몇천만 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서로 사인했는데 파산해버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몇백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기도의 시간을 이만큼 쌓고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하나님 이거 나 주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을 거래 대상자, 비즈니스 대상자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는 당연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 왜 자꾸 중언부언할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자꾸 중언부언하는 까닭, 자꾸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말로 설득합니다. 막 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이 딱 처음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수많은 말들로 이런 상품 한번 보세요. 이것에 좋은 것들은 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도 한두 통씩은 꼭 받지 않으세요? 막 070이나 요즘은 뭐 수법이 다양해져서 핸드폰 번호로도 전화가 와서 딱 전화를 받아보면, 고객님, 당신에게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데, 막 상품에서 막 이것저것 막 이야기들을 합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요.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으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또 이런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밤 늦게라도 가면은 엄마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엄마 나 밥 좀 줘. 나 배고파. 수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가 고픈데요. 제가 원래는 밥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뭐 시간이 없어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엄마한테는 엄마 나 배고파요. 그 말 한마디면 엄마는 나의 필요를 알고 맛있는 것들을 해주죠. 아니면 부모님이 먼저 물어보시겠죠. 밥은 먹었니? 근데 관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많은 말들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거 좀 해주셔요. 그때도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죠. 여러분과 제가 중언부언하는 까닭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아는데 어디까지 아십니까?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아니 협박하거나 거래하면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메시지 번역에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8절을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언부언하고 있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꼭 기도에 어떤 시간을 채우고 어떤 듣기 좋은 말들을 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없이 우리가 그냥 아버지, 그냥 우리의 눈물 한 방울,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는 단순히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하지 않고도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의 삶에 관심이 없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돈은 줄게. 근데 내 마음은 주지 않을 거야. 그런 가족이라면 맞아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면 그뿐일까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생명력 있는 그런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누군가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손을 잡아줄 때, 안아줄 때,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 볼 때 우리는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낍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더욱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중언부언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의미한 말들 쏟아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면 그뿐이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